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덮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깊은 침묵만이 응답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아니 지금 어디에 계시기나 한 것인지 그렇게 묻게 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그 절망 속에서 헤매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절망 가운데 느끼며 헤매 있는 이러한 상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신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영적 침체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 하시는 분들도 그들의 솔직한 심정과 고된 영적인 씨름을 겪었고 또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평생을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있는 성녀로 불렀던 마더 데레사 수녀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녀님은 약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극심한 영적 암흑기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할 다음은 데레사의 기도 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어둠과 차가움, 공허함 뿐입니다. 하느님을 찾으려 해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느끼려 해도 느껴지지 않으며 혀가 움직여지지 않아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의 갈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어둠 속에서 저는 외톨이입니다. 또 20세기 영성가로 불리는 트라피스트 수도사 토머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기도문에서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의지적인 몸부림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의 주 하느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을 볼 수 없으며 그 길이 어디서 끝날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며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실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음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로 널리 알려진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아실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도 깊은 절망의 어두운 밤을 보냈는데요, 그의 아내 조이 데이비드 먼이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그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에 깊은 슬픔과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굳게 닫힌 문과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묘사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다. 나는 기도하지만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린다. 혹은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 후에는 침묵이다. 이전에는 활짝 열려있던 문이 내 면전에서 닫혀버린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의 이야기도 바로 이 깊고 깊은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전반부를 보시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끔찍한 질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며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영적인 고립감과 또 혼란 속에서 욥은 단 한 가지를 너무나도 원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처절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기서 여러분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저 슬픔에 잠겨서 체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받는 재앙이 저의 탄식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단지 이 욥의 불만의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들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직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욥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무죄를 논리전향하게 변론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자기가 만약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고 결국엔 그 자기의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그런 불안과 불평 이런 감정을 숨기고 경건한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배신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여기며 부끄러워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모든 있는 그대로의 그 감정들, 그 질문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들의 많은 기도문들 속에서도 이런 질문들과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질문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문도 이 시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의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고통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44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듯한 그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의 기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내 삶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은 당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탄식은요, 불신앙의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솔직한 탄식과 부르짖음은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깊은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론하고 싶다는 욥의 간절한 소망은 곧바로 깊은 절망의 벽에 부딪힙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욥의 필사적인 노력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이러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이러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분명히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작 욥 자신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 초반에 함께 나누었던 영적인 암흑기,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게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을 진짜 두렵게 한 것은 자신의 처한 그 고난의 상황, 즉 어두움 그 자체의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를 무너지게 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변호해 주셔야 할 하나님의 부재가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가장 큰 공포의 근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욥의 심정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아무 응답이 없으실 때 우리는 길을 잃은 어린아이들처럼 막막하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해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겠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있던 욥은 하지만 이 모든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0절은 욥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욥은 마침내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돌려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10절 상반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즉 하나님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말씀에서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단련, 즉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의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순도 높은 정금이 나오듯이 지금의 이 고난의 풀무불이 결국 자신을 더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난의 이 의미를 모를 때에도 그때에도 이 고난의 결과를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욥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길을 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를 정금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고통에 대한 답은 결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이 고통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그 모든 지혜를 다 더한다 하더라도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으로 맡기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자 한계이지만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지만 그것이 그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매우 옅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욥과 같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고통을 알고 있으며 어느 누가 그 고난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아픔, 나의 아픔, 그 질문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온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온통 절망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고난이 우리를 들쳐매고 우리를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우리를 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방치한 채 망연자실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눈을 이 절망의 고통의 상황에서 저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장하는 분은 저 절망 덩어리들도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아니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앙하며 이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 삶의 여정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셨고, 또 우리의 이 절망 속에 부르짖음을 들으시어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저 하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짐을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세상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짐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짐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